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탄절 그러면 저는 어릴 때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식이 제일 풍성한 때가 어디냐? 성탄절입니다. 저 늘 지금도 변함없이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간식도 풍성하고, 또 그 당시에는, 요즘은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만은 11시쯤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떡국 먹고 이제 새벽송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들 밖에, 그러면 쫙 문이 열리면서 추운데 하면서 들어와서 뭐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고,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교회 이제 새벽송 팀을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성탄이 그냥 그렇게 좋은 날, 아니면 그냥 매년 있는 그냥 빨간 날, 그냥 또 성탄절이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탄에 담긴 놀라운 정말 아마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력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셔야만, 계시 10개 보일 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갖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몇몇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신화와 같은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사람이 써낸 이야기 아니야?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신화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신을 갖다가 가정해 가지고 설명한 게 신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나 보다. 그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바다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인다든지 풍랑이 오면은 이 바다에 신이 있는데 이 바다의 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마다 각각의 신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신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신화에서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그 신의 권력 앞에, 신의 힘 앞에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거하고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맞지 않는, 신화라고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구육간에,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화하고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뭔가 큰 권력을 가지고 뭔가 으시으시하게 뭔가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아기로 오셨고 말구유로 오셨고 아주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갖다가 인간이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과장도 하고 그 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오늘 기독교에 하나님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놀라운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의 신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불합리하게,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혹시 아기를 볼 때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아기 볼 때? 나는 아기를 보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 그냥 우울했던 마음도 빵실빵실 아기를 보면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으로 아니면 장군으로 이렇게 힘과 권력과 그 앞에는 다 굴종하도록, 다 복종하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왕으로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왕께 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높은 권력을 가진 자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를 따를 수만 있지만은 따르긴 따를지 복종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면 3일 후에 식중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 있습니까? 광고할 때? 여러분, 이 물건을 사면은 일주일에 고장은 2번은 납니다. 이런 광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냄새나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큰 권력자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신을 비워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여기서 거한다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 있는 자와 함께 하셨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더불어 함께 있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권위적이지 않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직접 왔다, 직접 온 것만 가지고도 큰 중요하거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전화 한다든지 그냥 카톡 한다든지 그냥 메일 하면 되는데 어떤 일인지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왔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할 때 중요한 일이 있거든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라. 왜냐하면 문자로 한다든지 카톡으로 한다든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딱 보고 목사님 무슨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카톡에서 미안 이게 미안입니다. 이게 미안이에요. 이걸 보고 목사님 이게 미안입니까? 이런 미안, 누가 친구한테 좀 미안했다, 미안, 딱 이거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내는 미안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미안한 건지 아닌지, 이게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대하고 자기의 진솔한 얘기를 대할 때 우리는 훨씬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 다 죄 용서할게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이 냄새나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왜 굳이 오셨을까? 중요한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안 오면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상처와 배신과 전쟁과 뭡니까? 살인과 상처와 공허와 허무와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울 때 너희들 기분 나쁘면 몽둥이로 사람들 패야 돼? 혹시 그런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으세요? 너희들 기분 나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짓밟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돼? 누가 옆에서 죽든지 살든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 배신해야 돼, 너희들 사람 뒤통수 해야 돼,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는데, 아니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낮게 살고 먹을 것도 더 풍성해진 것 같고 그렇게 뭔가 좀 과학도 발달되고 우주 뭐 날아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왜 세상을 보면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이지 못해서 못 살게 굴지 못해가지고 왜 그런가? 왜 도대체 이 마음속에 이 욕심과 탐심과 인간의 욕망과 이 모든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바로 이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에 아이 됐다 하다가도 금방 또 무거운 짐이 얹어지고 이 죄짐에 이 때로는 허무와 공허에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지금 맞는지 늘 고민하고 그 삶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죄악을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오늘 예수님 보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살인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 재판관이 뭐라냐면은 아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랑 해가지고 재판관이 아 이거 뭐 재판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아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럽시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아니 이 죄를 놔두고 어떻게 이 죄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 그냥 넘어갑시다. 아 뭐 이거 갖고 뭘 그럽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이걸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시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갖다가 치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갖다가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야만 됐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으로 쌓여진 그 요람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말 구유에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 어쩌면 어두컴컴하고 그 냄새나는 말 구유의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말 구유에 있는 것과 별다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 결심대로 때로는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늘 냄새나고 마군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죄짐에 무거워하는 자여 누구든지 와라,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여 누구든지 와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자여 누구든지 와라, 마음에 의지할 것 없는 자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은 말구에 오시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하고 가까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예수 안에서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심과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벗긴 줄로 믿고, 주님, 나는 말구에 왔고 나는 마구간에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기에게 다가갈 때, 아기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구든지 다가올 때 아기는 마음을 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